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을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담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에서는 쉽게 흔들리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순종보다 익숙함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게 하시고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포성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이들, 매일의 일상이 무너져 버린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 참혹한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돕고자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울고 있는 자 곁에 함께 서 있는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선한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끝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나 불안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 직장인, 구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혹 사람들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거든 일으켜 세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소망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남북이 분단된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다시금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소망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며 선함의 번짐이 펼쳐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있는 목회자 수련의 일정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소망의 성도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중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아버지께 나오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백내장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46년 전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의안을 착용한 채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남은 한쪽 눈도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와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녹내장이 있는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하고 싶은 수술이지만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어 오늘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한눈의 시력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수술하시는 집도인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한 수술이 진행되게 도와주옵소서. 이후 더 밝고 건강한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심령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이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였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또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 또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이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를 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말씀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징계당할 거야? 아플 거야, 힘들 거야 미리 말씀해 주시며 그 뒤의 일까지 그러나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말까지 미리 알려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 뼈아픈 고통을 미리 알려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당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심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목적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도들은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사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14장의 배경을 보시지요. 이때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이 예언의 성취는 100년 뒤, 15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포로 생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 사람들이
돌이켜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를 미리 아셨지요. 6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죠. 말씀도 이야기하겠죠. 그 끝에는 희망이야, 소망이야, 회복될 거야. 그거 바라보면서 이 삶의 문제와 고난과 징계와 고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 이후가 궁금해졌거든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을까? 아니요, 안 돌아왔던데요.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은 변화가 되었을까? 그렇지 않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닿았습니다. 왜 와 닿았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반응케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 중요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13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신다, 내가 바벨론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될 것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나서 1절과 2절 이 중간 사이에 이 말씀을 넣었습니다. 이는 곧 희망의 말씀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너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받게 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며 그 바벨론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내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회복시켜줄 사건이 그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오늘 이 긍휼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로 불쌍하게 본다, 저 사람 참 불쌍해 라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긍휼은 마치 우리를 불쌍해 보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듯이 그와 같은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 이게 바로 이 긍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랐기 때문에, 남유다가 더 나았기 때문에, 잘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품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힘든 건 싫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을 보듬어 주신다는 말이 바로 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무리 잘못하고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겨 주리라. 이 긍휼히 여기심은
말씀 뒤에 이어지는 택하심과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뛰어넘어 그 징계가 끝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다시 품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혹은 우리 자녀와 이웃 가운데 아직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있거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심이 우리 오늘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포로되었던 자가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눌렸던 자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본토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해방을 통해서 그 땅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뒤집혔던 질서를 다시 한번 붙잡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아주 혹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할 때에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끝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손대시면 길이 반드시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징계는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멸망인데, 이거는 완전히 끝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 같은데, 끝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짧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 같지, 무너질 것 같지,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지,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지 라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실 거야. 내 자녀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야. 원래대로 돌려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후에는 우리가 또 소망하는 바, 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바, 안식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긍휼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사 그 백성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휴면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저 시간을 보내며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이 우리가 가진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추신 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소망 삼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끝나면은, 징계가 끝나면은, 이 모든 순간이 끝나면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며 나가시겠습니까? 이 안식을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지금 시대에도 참 안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주하지요. 할 일이 너무 많지요. 그 모든 분주함과 고민 가운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유다 징계 가운데 힘들겠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쁘고 힘든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 많은지요?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계심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에 스며들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튼튼해지려면 이와 같은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을 구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는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그저 단순하게 아주 작은 약소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갑자기 강대국이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갑자기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된 걸까요?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그 바벨론을 왜 치신 걸까요? 바로 그 교만이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작은 나라였으나 힘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힘을 빌려주신 겁니다. 남녀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남녀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그 작은 나라를 쓰셔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되게 된 그 나라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강대국이야, 나 강한 나라야 라고 하며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며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들 스스로가 강대해진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스스로 일궈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교만했던 바벨론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잊어버리는 자 심판할 거야. 성도들 역시 이 문제 앞에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교훈 삼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6절과 7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여러 열방을 억압한 자. 그런데 7절이 반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나라는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힘은 없습니다. 과거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들을 기억해 보시지요. 그 어느 나라가 서 있습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권력과 힘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 앞에 제한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끝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언젠간 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맡겨주신 것 감사함으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와 같은 풍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지옥에 갔더니 자신과 똑같이 교만했던 자들이 놀리면서 거봐, 너도 여기로 오게 되어 있지 라고 하며 이와 같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내려오지 않을 것 같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고 듣게 하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된 목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여러분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